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호주에서 온 우리 국수일 집사님 부부가 오신 것 같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인사 오랜만에. 네, 잘 오셨습니다. 아이들도 왔나요? 네, 반갑습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던가요? 호주를? 농담인데 아주 썰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복을 주는 일은 절대적인 하나님만의 영역인가요? 복을 주는 일은 절대적이신 하나님만의 영역인가?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 복을 주는 일은 사람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창세기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이르러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리던 시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은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처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나중에 노아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라 하는 거예요.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해석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 속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이 표현이 곧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살짝 보여주는, 그림자는 우리의 본 모습을 살짝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그 예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복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그 복이 지금 우리 안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신 후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도 우리말 성경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셨어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주체일 때는 복을 내리고라고 번역하고요. 사람이 주체일 때는 축복하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blessing,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죄를 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놀라요. 그들 생각에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직접 죄를 사하여 주시기도 했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죄를 사하는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놀라운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미리 잠깐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두엘과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먼 땅으로 떠나가는 리브가에게 어머니 부두엘과 오라비 라반이 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라 축복하고 너의 자손, 너의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고 좋은 말을 선포한 것이에요. 이런 말을 세상에서는 덕담이라고 하죠. 덕담. 그런데 이 사람의 덕담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선포하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칭찬이죠. 격려입니다. 인정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선포해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가득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그가 듣도록 말해주는 것도 축복의 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기도 형식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은, 이 기도 형식의 축복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이 기도 형식의 축복은 굉장히 큰 은혜로 작동합니다. 다섯 번째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축복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중에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유언이면서도요, 예언적 성격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론과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 예문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 축복 예문 속에 오롯이 담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이 축복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이렇게 축복의 예문을 따라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축복할 때 오늘은 그냥 선포하는 식으로 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태희는 더 똑똑해져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준이는 더 총명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대로 해야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네가 잘 되기를 원하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너무 종교적 언어처럼 비춰주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딸아,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 되게 하실지 못 되게 하실지 엄마가 어떻게 아느냐고 까칠하게 반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너에게 그렇게 말해주라고 하셨어,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그러셨는데? 여기 있다, 이거사. 민수기 6장 23절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조금 머리가 크면 좀 까칠해지기도 하죠. 일곱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선포형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서 선포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딸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언적 요소가 모세의 축복에서도 발견돼요. 내 대적이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머리를 밟는단 말인지 그들이 가장 높은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인지 아마 둘 다일 것 같습니다. 예언적 선포 축복입니다. 여덟 번째,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서 2장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 장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가 매일 불이 나게 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애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분인나가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서 결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젖을 뗄 때까지는 어미 품에서 기르다가 젖을 이제 이렇게 안 무니까 그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 아이를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헌화를 합니다. 그때 엘리가 다시 한번 그 두 부부를 축복하는 거예요. 참 어렵게 난 아들인데 다시 볼 수도 없는 그런 성전에 위치한 곳에 아들을 이렇게 바치는 저들의 믿음과 충성을 보고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로하시려고 세 아들 그리고 그 후로 또 두 딸을 주셨다는 그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양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감동이 될 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 될 때 나오는 축복의 유형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음의 소원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나는 원한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라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라고 말해주는 것은 축복하는 행위인 거예요. 나는 태몽에서 너를 이렇게 봤어.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나는 이 엄마는 확신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 이런 뜻이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냥 대화하는 형태이지만 그러나 축복하는 겁니다. 9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게 기록을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고,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일이 축복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축복하면서 떠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구조를 보면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교훈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또 꾸중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미리 다 해놓고 마지막에 오기 전에 미리 해놓고 이제 더 나가야 할 때가 오면 곁에 있는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서 발설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시종 따뜻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처럼 아멘 안 하지 마시고 다 떠나십니다, 여러분. 다 떠나십니다. 이 땅을 떠나십니다. 안 떠날 것처럼 그렇게 다부진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다 떠나십니다. 저나 여러분 다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축복을 하면서 떠나자 이 말이죠. 부탁도 하지 말고 더더구나 꾸중도 하지 말고 뭐 교훈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떠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떠나면 안 되죠. 그건 못하죠. 자, 마지막으로 너희도 축복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분하고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나쁜 자식들 하면서 하는데 그거는 저주하는 게 아니고 너무 괴로우니까 나쁜 놈들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를 괴롭히지만 자기는 그런 방식으로 대항하고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진 않겠다. 그러나 너무 속상하니까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나쁜 자식들. 사람도 아니야. 뭐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끝내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아주 소중한 가치, 하나님이 친히 하신 축복처럼 당신께서 복을 그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명료하죠? 우리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인간과 동역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적어도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선포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에게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저들에게 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아이들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주일학교로 가서 아이들이 활동을 해요. 이제는 여기 와서 목사님한테 축복받지 못하면, 기도받지 못하면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만큼. 그래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강단으로 앞으로 못 간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애들도 있고. 그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나는 환영받고 있구나.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져진 마음이, 그 마음 근육이 장차 커서 어떤 일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될 것이고, 서로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는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훈하고 꾸중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축복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면 효력은, 자녀들에 대한 효력은 훨씬 클 겁니다. 오늘 대피기도 하시는 분이 아마 자식들 때문에, 자식 교육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부모든 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교훈하고 고쳐보려고 하기보다는 축복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좋은 아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 행동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한다면, 염려가 있어서 부연한다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하고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가끔 대표기도 하실 때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는 것에서 갑자기 이상한 웨이브가 싹 흐를 때가 있어요. 건방지게 목사님을 지가 축복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가를 일이 아닙니다. 축복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어느 쪽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녀를 성경은 아주 야단을 치고 있어요. 왕이 백성을 축복하기도 했고 백성이 왕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을 건방지거나 무례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당신의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가장 중요한 직무로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은 네가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가장 중요한 행위로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이제 늘 축복하고 숨 쉬는 것처럼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